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서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여러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기다렸고, 지난주에 설교해드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다렸고, 시므온 그리고 안나가 기다렸고,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산모가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듯 귀한 주님을 잉태하고 나서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카톨릭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한 명의 인생을 가만히 두고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오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인생을 빌려서 가장 높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역전을 보여주는 큰 은혜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소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비천하다는 타페이누스는 낮은 지위 그리고 비천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윈이라고도 하는데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변두리 인생, 촌뜨기 등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에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신앙적인 의미도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나이도 오늘날 추산해 보면 12세에서 14세 사이였습니다. 딱 중학생 나이였죠. 어려운 지역에 가난한 부모 밑에 자랐고 가난한 결혼을 했고 아직 그 남자와 정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요? 자신은 그 하나님의 수태고지의 소명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존재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자신을 비천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자신은 약혼한 처녀였고 34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으며 29절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랐고 30절에는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의 미혼모의 심정이 아마 이럴까요? 한국의 미혼모 통계를 보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21,032명의 미혼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혼부도 5,889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21살부터 25살까지가 45%, 16세에서 20세까지가 31%, 26세 이상이 14%.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5세 이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을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35%, 고졸이 47%, 대학교 재학생 이상이 17%, 대부분 고졸 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20살 초반의 여성, 그 이하의 여성,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도 갖지 못한 그런 여성들, 한마디로 사회에서 독립하기 힘든 입지에 있는 여성, 이들이 대부분 미혼모가 됐다는 거죠. 왜 미혼모까지 갔느냐 조사해 보니까 사회적인 무관심, 그리고 입양을 권유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아이를 낳거나 혹은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구성하기에는 가족들의 반대, 편견 때문에 미혼모까지 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나마 미혼모까지 간 것에서 아이를 기르면 다행인데 그래서 아이를 기르지 못하고 유기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가 대략적으로 1,200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120명 이상의 아이들이 버려지는 거죠. 이 버려지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취약계층의 여성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거나 10세에서 20세 사이의 미혼모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죠. 마리아는 물론 미혼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 오늘날의 미혼모보다도 더 극단적인 시대, 정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사회적인 엄격함 속에서 임신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잉태라는 어마어마한 소명도 함께 받은 거죠. 소명은 소명인데 이 소명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이 어린 중학생밖에 안 되는 여성이 그 당시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소명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명의 딜레마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특별함이 있지만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도 동시에 져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2024년에 하나님께서 혹 날벼락 같은 소명을 주신 일은 없습니까? 그럴 때 내가 감당할 힘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중압감 때문에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죠. 안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에 나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어를 전공하고 불어 교세로 있다가 37세에 프랑스로 유학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갑자기 눈이 멀어오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선택해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후천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새로 목회를 하려니 목회도 힘든데 시각장애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그 당시에 다닐 교회가 없었는데 이 동병상련하는 이 목사님한테 시각장애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더래요. 하려고 하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도망을 쳤답니다. 다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부산의 해운대로 갔대요. 멀리 간 거죠. 바닷가 바람을 쐬고 좀 마음을 정리하려고 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의 음성이 들리대요. 무슨 음성이냐?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래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 저 한낱 두꺼비도 새집을 준다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품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베푸시겠느냐? 이 믿음이 생겨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빛 맹인교회를 세우고 야간학교를 세우고 점자를 통해서 찬송가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감당 못할 소명이에요. 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에 은혜를 이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5절에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은 소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함께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명자들이 많죠. 크고 작은 많은 소명들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축복이지만 십자가의 고달픔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공통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엄중함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 못할 인간의 연약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의 시간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주님 일을 하는데 형제들은 믿지 않는데 잘 살더랍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가정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오히려 이 가정이 가장 잘 살고 주님 일 감당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소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되는 일이 없더래요. 그래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쓰실 만한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소명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 지치고 인간적인 원망이 나오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마리아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이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기다리며 기도하며 연단받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위대함은 뭐냐? 바로 이 날벼락 같은 소명을 은총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주여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위대함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가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가장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소명을 감당할 힘은 없지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성서 주일입니다. 다른 어떤 주일보다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 좋은 어머니와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했어요. 집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말씀을 좋아하니까 벗이 되는 동물이라도 친구 삼아 사시라고 애완동물 가게로 가서 돈은 생각하지 말고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동물을 좀 하나만 소개해달라고. 어머니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신앙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애완동물 가게에 귀한 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새는요, 주기도문도 외우고 시편도 암송하는 특별한 새입니다. 그래서 큰 값을 치르고 그 새를 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일주일 있다가 편지가 왔대요.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얘야 고맙다. 내가 준 선물 잘 받았단다. 정말 맛있더라. 벗으로 보냈는데 국 끓여 드셨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 말씀의 새를 같이 했다면 말씀을 벗삼아 사셨을 텐데 그냥 국 끓여 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국 끓여 드시면 안 됩니다. 벗삼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준 거죠. 처음에는 놀라고 사색이 돼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반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죠. 가장 비천한 여종에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오늘 읽었던 마리아 찬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대림절에 유명한 찬양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사가랴의 찬양 베네딕투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리아의 노래인 마그니피카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마그니피카트는 아주 유명해요. 가사가 오늘 말 그대로 본문입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귀한 찬양을 만들었는데, 바흐가 라이프치히 부임한 첫 해에 1723년 성탄절 오후 예배를 위해서 처음으로 작곡한 곡이 이 마그니피카트 이 곡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저희 교회 성도들의 수주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베네딕투스, 오늘은 마그니피카트에 대해서 한 1분 들을 건데요, 이게 12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곡을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아, 30분짜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내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이 곡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곡의 12곡 중에 7곡을 들려드렸느냐, 7곡부터 역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찬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찬양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오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비참한 존재, 비천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는 분이지만 그 소명을 받지 않고 교만하고 부유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아주 중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이 소명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양극단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만드시지만, 5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는 배부르게 하신다. 마리아는 그것을 몸소 체험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부해졌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소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 필요한 곳으로 가라,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도 높아졌고 귀도 높아졌고 마음도 높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내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아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1장에서만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5장 지난 6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팔복을 사화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부유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고 우는 자는 웃을 것이고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 것이고 핍박받는 자는 상이 크고 칭찬받는 자는 화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양극단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엄중하기에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생 역전이라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에게는 흩어지는 경고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건물에서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게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엘리베이터를 고칠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어떻게 했냐면 층마다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거울을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울 보느라고 느린지를 못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불평했는데 기다림을 불평하지 않는 방법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본 거죠.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를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올 2024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날벼락 같은 소명이 있었습니까? 그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명에 마리아와 같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덮을 줄 믿습니다. 그런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